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시는 빛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셔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아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저와 먼저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빛이 나를 향해 오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나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빛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다림은 단지 2000년 전의 한 사건을 기념하는 기다림 절기가 아니고, 대림절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지루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시작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자, 이 시간을 보내자 라고 했었죠. 처음에는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상이 들어오고 내 마음의 초점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고, 어떤 날은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또 어떤 날은 말씀 앞에 앉지 못한 채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해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이거 못하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 때면 괜히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을 때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진 마음, 포기한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오시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24일이라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일어서셔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송근유 영신 예배 때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워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낙심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46절부터 쭉 이어지는 56절까지가 바로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노래라고 알려진 본문 제목 말씀입니다. 마리아, 가진 것, 자랑할 것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으로 오셨고 그녀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하여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녀의 비워진 마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작아진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기쁨과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런 마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어떤 커다란 행위가 아니라 작지만 진실한 고백을 찾고 계시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작아져 있을까요? 기도할 힘이 줄어들고 믿음의 결단이 약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서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시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안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작아진 내 마음을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비워진 마음에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비워진 마음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큰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작고 비워진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 속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첫 장면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혹은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의 한 여인 마리아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합니다.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했지만 오히려 이 인사가 지금 마리아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임할 수 있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비천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시작. 아멘.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의 완벽함을 보신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드린 그 작은 틈을 보신 것이고, 그 작은 틈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작은 여백 속에 임하신다는 사실, 내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그 비워진 공간이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더 준비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리아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비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자금, 나의 비워짐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비움과 채움의 여정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나를 비워내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죠. 그런데 어떻든가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비운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욕심을 비우는 것, 내 불안을 비우는 것, 내 뜻을 꺾는 것,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비워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내는 그 과정 자체가 작은 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죠. 34절 말씀입니다. 제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의심과 물음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이 일이 너무나 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 함께 시작. 아멘.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 또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의 한계, 마리아의 두려움, 마리아의 불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녀의 비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일할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비워짐은 실패가 아니라 초청이에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좋아, 이제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을 꺾고 그렇게 비워낼 때 하나님은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저녁 깜짝 놀라셨지요? 눈이 많이 왔어요. 전혀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눈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눈이 왔다고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 앞에도 눈이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아침 예배 오실 분들을 생각하며 교회 앞에 눈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또 누군가 오셨어요. 눈 쓸어야 한다고 오셔서 막 돌아다니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작년에도 눈이 쌓였다 하면 교회에 오셔서 눈을 쓸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 예배 전에 또 아침 예배가 끝나고 난 후 여전히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어도 눈을 쓸어냅니다. 재작년 성탄절 새벽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성찬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성찬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시간에도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교회 앞에 눈을 쓸어내고 가셨어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을 쓸어요. 누군가가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누군가가 들어올 길을 열기 위해서. 눈을 치운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내가 쓸어놓은 그 길로, 그 길을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실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완벽한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같이 해볼까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혹시 내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실까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복잡한 속에서도 이 한마디만 고백하십시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 마음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 포기한 자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마음에 닿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어둠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나의 실패를 지나, 나의 후회를 지나 작은 틈새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을 목도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작은 자를 들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작은 자를 들어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일하신 방식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세상의 큰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 이름 난 자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다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존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음을 통하여 가장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봐왔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더듬는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광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작은 손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고,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은 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리지만, 사람이 낮아진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아진 사람,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일을 경험했죠. 그 마리아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했을 뿐이에요. 38절 함께 시작.
아멘. 우리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작은 순종 하나가 구원의 역사를 움직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이 한마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한마디로 인하여 세상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크고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과 조용한 결단 속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비천하지만, 하나님, 제 형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정지구를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우리 송암교회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보게 하셨고, 그랬을 때 송암교회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 외지인이 우리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교회 트렌드를 봤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부모들은 아이들 신앙교육 잘하는 교회를 찾는다. 그렇다면 우리 송암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대형교회? 글쎄요.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가성교회 있잖아요. 녹양교회 있잖아요. 성실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남았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앙교육 잘하는 교회를 찾는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은 희망세대라는 작은 씨앗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의 그 웃음과 어린이 친구들의 그 찬양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중등부 예배가 세워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변화, 조용한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송암교회의 역사, 녹양동의 역사, 의정부의 역사를 바꾸시는 일이구나 라는 감동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꾸준히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이 우리 송암교회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나무의 그늘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조금만 자리를 내어주시면 됩니다. 한 걸음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뒤에 있는 세대들이 송암교회 나무 아래에서 예배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기다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쫓아내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자는 겁니다. 양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서자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통하여 세대를 잇고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의 따뜻한 배려 위에 희망 세대의 예배가 자라나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송암교회의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바로 그것이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우리 송암교회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일의 중심에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올리셨음을 고백하는데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녀는 자기가 한 일 내가 예수님 잉태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노래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까지 송암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나는 직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분. 나의 작음은, 나의 연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것이니 나의 작아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절대적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딱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머무시되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참 빛, 세상을 향해 오시는 참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은 단지 세상을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에게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그 빛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다면 이제 그 빛은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결국 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녀 몸 안에 임하셨을 때 그 일은 단지 내 은혜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에게 임한 것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나만 돌아봐도 내 안에 있는 불안, 그리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부담감,
때로 찾아오는 무기력감,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빛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밝히는 빛은 멀리 있는 거대한 불빛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잘 귀를 들여보면 지금 아이들의 제잘제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오래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빛이 너무나 작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작겠지만 작은 빛이 모인다면 세상을 환히 비추고도 남을 거라는 사실. 2025년 대림절, 나를 향해 오시는 빛은 하늘에서 단지 나만 비추고 끝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기다리는 사람을 넘어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두움을 몰아내듯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빛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은, 아름다운 빛은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다짐과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바쁜 일상에 묻히고 길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멈춘 분들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다시 시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가 멈췄다면 오늘 한마디의 기도로, 말씀 묵상이 끊겼다면 오늘 한 절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이거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예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좀 한번 힘차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 순종이 빛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의 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사랑의 등불을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그거면 됩니다. 예, 그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빛을 받으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일을 위하여 일어나 다시 걷는 우리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